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2페이지 보십시오. 자, 거기 밑에 9번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천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데, 즉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도 하늘에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천사도 있다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이방 나라들, 바로 정사들, 권세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지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논리로 여기에 이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11절에 나온 게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233페이지 보면 개역성경에는 11절 이게 아예 빠져 있어요. 예,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구원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역성경에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그 234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단락, 성경 구절로 확실한 사실을 정립시켜 보기로 하자. 그래서 괄호 1번,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또 괄호 2번, 천사들은 어디에서나 남성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천사를 중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남성, 여성도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사는 다 뭐로 묘사돼요? 남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괄호 3번, 모습을 드러낸 천사는 교회 회중을 대표하거나 민족들을 대표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들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 괄호 5번,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세상을 오기 위해 자기들의 지위를 떠났다. 타락한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234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괄호 6번의 내용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환란 때, 이제 마치 창세기 6, 7장의 노아의 때처럼 어때요? 이런 천사들이 다시 또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36페이지 보십시오. 236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1절이 개역성경에는 삭제가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동일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에서 번역한 기존의 한글 성경들에도 물론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구절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왜 없냐 이거죠. 자, 밑에 단락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에 인자의 상대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반복이 된다. 그 구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237페이지 보세요. 237페이지.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마태복음 18장 11절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처럼 잃어버린 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십자가까지 23번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양과 구약에서 신약에서 잃어버린 양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잘 설명드렸죠. 그렇죠? 성경에서 양이라 했을 때 뭡니까? 양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방인을 향해서는 한 번도 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인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항상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왜냐? 이방인은 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방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은 혼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지칭할 때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에 해당되고,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보면,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류의 목자로서는 조명된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인의 목자시요 신약의 히브리인의 목자시며 거듭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을 나눠 가지는 이방인들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자. 그러면 양들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신약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은 구원하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구절을 아예 삭제시켜버리면은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까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변개는 아주 심각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10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자, 여기 238페이지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에 이게 어떻게 오역이 되어 있냐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 그러면서 거기 밑에 줄 보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개역 성경에서 인용한 이사야 6장 10절은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자, 구약의 이사야 이 구절을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거를 인용을 해서 지금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이 구절에 어휘로 표현된 주어는 하나예요. 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6장은 딱 그들 이 주어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개역성경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주어가 두 개로 표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같이 원문의 주어는 세 개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눈과 마음을 멀고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세 개의 대상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내용의 차이가 현저한 구절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먼저 1번에 28절 30절. 자, 내용의 차이가 왜 현저하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있고 이제 아들한테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첫째 아들한테 가라 했더니 어때요? 안 가겠다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예, 가겠다고 안 갔죠. 그렇죠? 예. 히브리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서가. 근데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개역 성경은 큰 아들한테 가라 했더니 예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이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아예 뒤바꿔 버린 거죠. 일단 원문상으로 히브리 원문상으로 볼 때도 개역 성경은 엉터리 번역을 한 거고, 그렇죠? 예. 또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더 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의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부터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거예요? 뉘우쳤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먼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언급을 하신 걸 보면 어떤 거예요? 아하, 이렇게 뉘우치고 의롭게 된 것을 먼저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실 때는 두 아들을 얘기할 때는 큰 아들이 뉘우치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반면에 작은 아들은 뭐예요? 아, 얘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 말을 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로는 하지 않죠. 위선자죠.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부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큰 아들이 안 간다고 뉘우치고 가고 작은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갔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 거꾸로 돼 있으니까 아이 뭐 순서가 바뀌는 게 어때? 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왜 바뀌면 안 되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을 바로 뒤에 할 때는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 즉 율법으로 볼 때는 악한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뭡니까? 바로 원래 전혀 이렇게 기준이 충족이 안 되는 애가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먼저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두 아들을 비유할 때는 큰 아들이 먼저니까 먼저 이제 뉘우친 그런 아들이 큰 아들이 돼야 논리적인 순서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원문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마태복음 24장 51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위선자들이란 말이 싹 빠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3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9절. 자, 여기서는 그 밑에 줄만 볼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밑에 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바울이 이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막 바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이제 꾀를 쓴 거죠. 뭐냐면 가보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왼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진보 보수인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이나 이 초자연적인 걸 안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몰아붙이니까 바울이 바리새인들한테 형제들 날 좀 봐. 나 당신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사두개인들이 날 괴롭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너 부활 믿어? 그럼 가만 있어봐. 우리가 너를 굳이 대적할 필요 없겠네? 그럼 뭐야 이거? 사두개인 이거 나쁜 놈들이네 이거.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바울이 좀 머리를 쓴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할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바울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진 바울을 우리가 대적하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한 것 똑같은 거 아니냐. 싸우지 말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 싹 빼고 영이나 천사라는 불분명한 말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십시오. 4번에 로마서 11장 6절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고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개역성경은 이 중간에 다 삭제돼 있어요. 예. 그렇게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고린도서 10장 28절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구절만 보게 되면은 아니 왜 이렇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바울이 앞에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먹어도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한 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게 다 주의 것이다. 개역 성경에 그게 싹 다 빠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6번 빌립보서 3장 16절. 자 거기에는 여러분이 같은 법칙, 같은 것 이거를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개역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라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니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는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은 어때요? 바울이 얘기하죠. 같은 법칙으로 같은 것을 행하라고 얘기하죠. 예. 그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법칙으로 같은 것을 행해야 된다.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6절 다음에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거. 십자가의 원수들은 뭡니까? 땅의 것들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배인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6절에 바울과 같은 법칙으로 같은 걸 행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이게 논리가 맞는 거죠. 아, 사역자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바울과 같은 법칙으로 같이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같은 법칙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도 역시나 개역 성경 완전 한글 킹제임 성경 뜻이 다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8번 241페이지 히브리서 2장 7절에 자, 여기서는 뒷구절이 삭제가 됐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삭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예. 왜 이게 삭제된 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히브리서 2장 7절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맨 처음에가 루시퍼였는데 영적 피조물 들었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우주 심판한 다음에 재창조를 하고 이제 아담을 이렇게 지어서 아담을 왕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란 아담은 어때요? 천사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뭘 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영광과 존귀만 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준 거죠. 그가 넘겨받은 게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예.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역성경에는 교묘하게 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구절은 뭡니까? 세대주의에 대한 개념에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 천국이란 개념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천국의 왕이었단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을 낙원으로 아니까. 그렇죠? 천국이란 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할 그런 왕국, 이 왕국의 어떤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넘겨받았다, 위임받았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좀 볼게요.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성경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진노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개역 성경대로 보면 뭐예요?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다
진노의 심판받았네?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잘못된 거란 거죠.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진노를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구절에서 우리 킹제임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반면에 개역 성경은 뭐예요?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진노의 심판받았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완악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둘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이 왜 맞을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민수기를 보면 카데스 바네아 땅,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 이제 정탐꾼 보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정탐꾼 보내고 왔을 때 각 지파에 3명, 12명을 보냈죠. 그럼 12명이 와서 다 똑같은 보고했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이 두 사람 어때요?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맞았다.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 준 땅은 우리 차지할 수 있다. 저들 가서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믿고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들에게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역사적으로 맞죠.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믿음과 결합시켰다고 나오고 나머지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결합시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우리 킹제임 성경 번역이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3장 4장은요 과거의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 3장 4장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히브리인들아 니네 광야에서의 그 옛날 조상처럼 완악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됐죠. 그렇게 따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유업을 받았죠. 안식을 누렸죠.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환란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칼렙처럼 이렇게 천년왕국의 안식에 동참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환란에 들어간 히브리인들이 다 끝장이다 이게 아니라 그 옛날 광야에서도 다 진노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안식을 누렸다 이거죠. 그와 같이 너희들도 대환란의 고난에 처해도 너희들이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면 어떤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번 베드로는 4장 14절에 이 구절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뒷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다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게 삭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242페이지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란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14장은
환란 때 휴거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면 당연히 어디 앞에 쓰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쓰는 거죠. 이게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우리 한글 킹잼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렇게 나오죠. 자, 개역 성경에는 그냥 만국이라고 나오죠. 만국. 그렇죠? 자, 변기되어 있습니다. 왜 변개됐나요? 이거는 영원 시대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 영원 시대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영원 시대의 이방인들 중에는 오직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만 영원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민족들이라 했을 때는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방 민족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원 시대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는다.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삭제를 시킨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맺은 말.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맺은 말. 이제 우리는 이제 6장을 다 끝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열거한 22가지의 내용은 이 나라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함께 사용해온 전체 성경의 몇 가지 부분에 불과하다 이거죠. 개역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 어느 장을 비교해도 원문, 번역의 내용, 의미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변개된 성경과 의역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거죠. 변질되고 삭제되고 오역된 성경을 근거로 전개된 신학과 그 다음에 킹잼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을 근거로 정립된 신학과의 차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학자들은 거의가 후천년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 나라 교계가 쓰는 개역 성경이 있죠. 우린 이미 개역 성경이 마귀가 변개시킨 변개된 원문에서 나온 거라는 걸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 변개된 원문에서 나온 것은 어때요? 거기서 유래된 신학은 결코 바른 신학이겠어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학이 뭐냐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변개된 성경을 갖게 되면요 절대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가끔 앞뒤가 안 맞는 거에 자주 봉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천년주의 신학을 이들은 표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을 든 교회들은 휴거 대환란 재림 이것을 성경대로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자들을 학문적으로 현대주의자, 신정통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달락 보세요.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성도라면 이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거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글 킹잼 성경을 번역하게 된 계기도 그 무엇보다 성경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일념에서였다 이죠. 만일 독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의 초석인 성경이 변질되고 삭제되고 오역되었음에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다면 독자의 영적 출생은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의 역사도 구원도 천년 왕국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바른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덤덤한가?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남을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적 갈급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때요? 본능적으로 배고플 때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때요? 음식을 방에 알아보고 먹으려고 하죠. 그와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한글 킹잼 성경이 없음으로 인해 출간되어야 할 수많은 외국 서적들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왔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한글 킹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라크만의 주석서나 여러 책들이 있죠. 안 나온 거예요. 왜 못 나왔겠냐고요.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책들이 출간되면 성도들은 눈을 뜨게 되고 보다 온전한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어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확신한다 이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이소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예.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자, 뒤에 이제는 부록입니다. 부록. 이 부록은 이제 우리 표준 원문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개역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틀린지를 여기 부록에서 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삭제된 거, 오역된 거 이런 거 다 써놨으니까 자, 이 부록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 책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분명 없잖아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한 원칙을 여기서 하나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경을 몇 가지만 썼다? 한 가지 성경이다. 그건 바른 성경이다 이거죠.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이 돼서 현재 성도들의 손에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헬라어 표준 원문이고 또 그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